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면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 이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이라서 그런지 아마 저희가 얼굴 보면 아마 많은 부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한번 또 다 같이 모여서 본부에서 사랑 선교사님, 우리 막 일정 짜지 말고, 그냥 우리 엄마들끼리 모여서 티타임 한번 해도 너무 우리는 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할 말 진짜, 애들 표현으로 와방 많다, 뭐 대박 많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차 한잔 하면서, 때 되면 우리끼리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안 되면 식당 가서 먹고, 챙겨 먹는 거, 해 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고, 저기 어디 가서 차려주는 밥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우리 엄마들만 한번 모여가지고, 이게 인원이 적을 때만 가능한 찬스예요. 이것도, 이 공동체는 그 기업이 아니니까 항상 인원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는 인원을, 정말 지금 20대에 급한 영혼들이 많아, 막 몰아쳐서 보내주실 때가 있고, 저희 막 많을 때는 180명, 200명까지 갔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요. 내실을 다지거나 이래야 될 때 또 인원을 줄이시는데 우리는 또 그거에 상관없이 그때를 또 누려야 되니까 지금 학생들 인원이 좀 적은 편에 속하니까 우리 엄마들이 딱 모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너무 많은, 생각해봐요. 180명의 엄마들이 모이면 아이고 뭐 인사도 못하고 끝나는데 요 정도 인원이면 우리끼리 모이면 카페 하나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그냥 난리 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또 이렇다고 우리 아버님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아요. 우리 준섭이 아버님이랑 성원이네 또 아버님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한번 사랑쌤 저희 남편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이 아빠들을 대변하는 강의를 해도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 하여튼 저는 이 시간 참 기대가 됩니다. 짧게 얘기를 한번 나누고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그 오늘은 가정예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미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지 않을 거예요. 손 들지 마세요. 괜히 또 이게, 안 들리고 있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한데.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정예배 드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애들이요. 제가 몇 번 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봤어요.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이게 동참을 안 해. 이게 하여튼 간에 참 우리 집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그게 안 돼. 그래서 또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다책부라고 했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이름을 처음 지을 때 마이크 선교사님이 약 한 7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이 모임을 처음 지었어요. 이름을 지었는데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섭고 무겁더라고요. 그때,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때 제가 미혼이었어요. 근데 미혼이었을 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뭐, 그렇지. 부모가 다음 세대 책임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이 말을 들으니까 겁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양육하면서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책임을 질 수가 없어. 현장에서 난 할 수가 없어.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하지? 오히려 남이면 하겠어. 남이면 내가 어떻게 좀 조언도 이렇게 하고 하겠는데, 야, 내 자식을 내가 삼시세끼를 먹여가면서 내 모든 모습을 다 보는 내 아이 앞에서 아이를 내가 책임진다? 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다채고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첫째를 양육하고 둘째를 양육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그럴 텐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이제 마이클 선교사님 아내분이 레베카 선교사님인데, 아이들을 굉장히 잘 양육하세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을 큰 소리로 혼내는 걸 제가 지난 17년간 같이 있으면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잘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레베카 쌤이 이 아이들의 엄마였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도 진짜 진정 원하는 것 같지만 눈물은 또 울컥 나잖아요. 나도 잘하고, 막 이렇게. 또는 저희 옆에 수련쌤이라고 있어요. 로이스 쌤, 폴쌤 아내분인데, 초등교육이나 국어교육을 전공을 하셨고, 또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해요. 저희 첫째가 그 로이스 쌤을 굉장히 잘 따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엄마였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고 나는 막 죄인이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하면 이쪽에서 억울함이 올라오는 게 내가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모임 했을 때 어떤 강의로 첫 문을 열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책임질 수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분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첫 강의 주제는 예배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는 것. 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가정의 보좌에 앉는 것, 그것은 예배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강의 주제를 정했어요. 어, 제가 본의 아니게 계속 저희 그 막내 이야기를 부모님들에게 하게 돼요. 저에게는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됐는데 그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가까운 사람의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진짜 막 요번 2월 달에 희귀 질환 환자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해놓고 2월 달에 이제 등록 승인이 떨어지면 이 친구는 이제 국가에서 희귀 질환 환자로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데요. 저희 막내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좀 이제 사업도 하시고 하면서 아버지가 저희 친정 아버지가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발이 넓어요. 근데 이제 충대병원에 가까우니까 입원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산병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내과 쪽에. 그래서 그쪽에다가 내가 연락을 해보겠다. 아는 사람이 있다.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 아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다음 전화가 와서는 그 사람이 학회 때문에 1년간을 지금 외국에 가 있다더라. 아무 쓸모 없더라고요. 1년이면 우리는 이미 지금 1년 뒤면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통화를 다 끊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의사 되셔서 오셔서 우리 상황을 치유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가 이 문제를 겪을 때 여기 계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백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많이 배웠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 거. 이게 사실은 충남대학교 병원 그 병실에서 많은 부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막내를 제가 데리고 와서 같이 있어가지고, 아유, 잘 자다가, 그래서 깼네. 우리, 인사 한번 하라고 깬 걸로. 자,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아기 키운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다들 한 10년 넘으신 분들이라 아기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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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라. 네, 한소망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게 자랄게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봐봐. 이제 다른 분에게 좀 얘기를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또 옆에 우리는 베이비시터 우리 도움 분들 송교사님, 우리 그레이스 송교사님이 어머니 실력 지금 약 한 16년 차 되셨기 때문에 뭐 전문가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네.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셔야 되는구나. 내가 근데 너무 멀리 그것을 했구나. 그랬을 때 우리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이제 부모 교육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면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까지 좋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화장실은 여기 자 이거 주목하세요. 여기 대변과 소변을 보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교육을 하고. 여기 세면대가 있지요. 세면대는 손을 씻거나 뭐 이제 세수를 하는 곳입니다. 알겠어요? 여기다 발 올려서 발 씻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욕조. 여기가 이제 샤워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뭐 이렇게 여러분 애들한테 교육 안 하죠. 안 해요. 저 이렇게 교육하는 분 아무도 못 봤어요. 자, 여기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침대입니다. 여러분, 침대는 무슨 공간이에요? 절대 뛰노는 공간이 아니에요. 여기 자는 공간, 자는 공간. 자, 알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식탁이 있어요. 애들한테 안 가르쳐요. 자, 식탁은 뭐 하는 곳일까요? 1번, 대변을 보는 곳이다. 2번, 쉼을 하는 곳이다. 3번, 밥 먹는 곳이다. 몇 번? 이렇게 시험 보고 교육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용도실에 물건을 두는 거다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알아요. 왜요?
엄마 아빠가 항상 식탁에선 밥을 먹고요, 간식을 먹고요, 화장실에서는 대변, 소변, 샤워를 하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에 물건을 두고 종종 거기서 뭘 꺼내오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이 공간은 그런 공간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 집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자,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자,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가정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서부터 의뢰 엄마는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셨고, 의뢰 나도 거기서 씻기셨고, 의뢰 그냥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그래서 나를 거기서 밥을 먹이셨고, 그래서 몰라, 그냥 배우지 않아도 거기가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내가 앉아야 될 곳,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곳이 거기야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집에 있나요? 제가 가정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라는 how to How to worship God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in home, 우리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 네, 유튜브 찾아보면요. 가정예배 순서도 많이 나오고요. 가정예배 참고 자료도 많이 나오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홈스쿨 하는 팀 중에서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은 그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책까지 1년, 구약으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치지 않아도 저 장소는 엄마가 저거 하는 곳이야 라고 하는 곳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잘 팔로우하는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소파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어머니가 항상 여기에 소파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 항상 앉아 그 자리는 말씀을 보셔. 그리고 그 자리는 항상 기도하셔. 아니면 뭐 베란다를 좀 개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멘트 타일이 아니라 바닥이 이제 깔려 있는 분도 있어요. 그곳은 항상 엄마가, 아빠가 믿는 분이, 아버지가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가 안 믿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기 전에 또는 나에게 이걸 하자라고 권유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인식하는 곳이 있는가. 저희 집에 이제 저는 집이 많이 좁기는 한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파거든요. 저희 남편이랑 제가 절대 표기하죠. 이게 3인 소파가 있어요. 이렇게 3인 소파. 근데 여기 중 요 한 자리에는 소파 테이블을 하나 제가 구매해 놓은 게 있고요. 이거는 결혼할 때부터라서 사실은 1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저는 결혼 10년 차밖에 안 된, 아직 좀 어린 결혼 그겁니다. 근데 요 자리에는 항상 제가 뭐 하는 자리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어리니까 예배당 가서 기도하는 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요 자리가 그런 자리라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는 제가 요 자리에 딱 앉으면, 그러니까 왜, 화장실에 우리 들어가서 대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 막 끌어내리려고 막 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마가 화장실을 지금 하고 있다면 조용히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딱 앉으면 애들이 좀 기다려요. 왜냐면 이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꼭 세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거 하는 자리야. 마치 식탁, 뭐 침대 이런 곳처럼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한번 결단하셔서 이게 우리가 1년만 반복해도 10년만 반복해도 우리 그 자리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사실은 10년까지 안 가고요. 1년만 반복해도 그것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권면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요.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는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상황을 같이 직면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시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도 임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자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원함이 생깁니다. 원함. 원함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순종으로 이어져 가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동시에 어떤 통치가 있냐면 세상의 통치가 있는 시대예요. 그 세상의 통치가 있는 시대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해서 원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내 주변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이 아니라 원함인데 말씀이 아니라 보고 듣고 세상 물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상 물정을 파악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함이 생겨요. 또 동일하게 원함.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하고 결단하는 그 두 가지 통치가 있죠. 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을 해 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정말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생겼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너무 많이 아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한 내용들, 그리고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원함이 생깁니까? 내 아이가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무엇도 들어옵니까? 원함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절망과 낙심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근데 그때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되게 해서 그 감정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기반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때는. 그리고 사실은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시에 일어난다. 이 부분 제가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이 죄의 결과들, 얘기하면은 뭐 질병이 있지요. 또 나는 정직을 행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이 뭐 하기도 하고 그 재해가 이거 재해 자연 재해가 막 나에게 임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다리가 안 맞아서 인생에 꼬이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된 세상이라서 갑자기 내가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완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때, 그래서 철저하게 타락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즉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훈련 잘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어야 되죠. 다책부 너무 부담스럽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빌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번 답이 있는 문제와 답이 없는 문제를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인생은 아이고 아이고 네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 내가 직장을 갔는데 이런 직장 저런 직장인데 어떻게 해야 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큰 것들도 있고 아주 사소하게는 오늘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정의 연속이에요. 자, 그럼 그 결정의 연속이 있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결정 앞에서 무엇을 하게 되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면 어떤 전제냐면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전제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일 테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막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기도가 막 부족해서 나에게 말을 안 해주시는 걸까? 그러면 너무 고약한 하나님 같은 거예요. 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알려주실까? 또는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우리 학생 중에 저희 엄마가 기도 응답받아서 저 여기 보냈대요. 그런데 사실 그 어머니가 어, 교육에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로 이견 차이가 있었어요. 정말 좀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게 뭐 이제 저희가 화장하는 문제 아직도 기억나요. 화장 금지인데 나는 그렇게 꽉 막힌 거 이해가 안 된다. 가정훈련 기간에 아이에게 화장품을 사주신다든지 뭐 이제 남자는 많이 만나보고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네가 경험해보고 결정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목소리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가 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나라도 답답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나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좀 적응이 됐던 거예요. 또 옮겨가야 되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 엄마가 분명 응답받고 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럴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자,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그 답을 우리는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가 충분치 않으면 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차렸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냥 두셨다? 왜냐면 다음에 배워라?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자유의지라는 책을 좀 깊게 공부하고 배우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뭐냐면 이것 A도 선택할 수 있고 B도 선택할 수 있고 뭐든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있다고 봅시다. 독리가 아닌데요. 자, 독수리. 독수리도 뭐가 있습니까? 부리가 있습니다. 또 닭도 부리가 있습니다. 닭은 이 부리를 이용해서 애벌레를 쪼아 먹거나 저기 뭐야 땅바닥에 있는 뭐 진드기를 쪼아 먹거나 이렇게 하죠. 독수리도 부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애벌레를 쪼아 먹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안 먹고 싶거든요. 뭐 먹을까요, 얘는? 쥐 돌아다니는 거 쪼아 먹거나 아니면 개구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작은 두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쪼아 먹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이 부리가 있어서 이걸 쪼아 먹을 수도 있고 기능을 다 할 수 있지만 뭐든 선택할 수 있지만 독수리는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지가 먹고 싶은 거. 뭐냐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자기 자신의 원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함이.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안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뭡니까? 죄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그냥 죄를 선택할 수 있는 회로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회로를 만들어 놓고 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회로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둬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나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안 만나러 올 수도 있는데 그 남자의 원함을 가지고 선택해서 날 만나러 오면 그거는 내가 시켜서 나 만나러 와. 그 말을 듣는 것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수동적 사랑이고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원함을 통해서 선택할 때 그건 진짜 사랑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너랑 나랑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죄를 아예 모르게끔 그걸 선택할 힘도 없게끔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 난 정말 진짜 사랑하길 원해. 그래서 이런 마음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주인인데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입니다. 피조 세계의 주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나만은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내가 이건 주인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진짜 사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예배 때 헌금도 드리고 시간도 구별해서 드리고 다 드리지만 사실은 그거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자기 거예요. 다 취할 수 있는데 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결국에는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할 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 그런 그걸 보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답을 다 정해놓고 너 이거 따라와! 라고만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 가운데는 답이 있는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도 있더라. 답이 있는 문제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겁니까? 순종. 근데 기도는 언제?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답이 있는 문제인가, 없는 문제인가를 분별하지요. 그런데 이게 답이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떠올라. 이게 답이 있어. 내가 너무너무 정말 미워 죽겠는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답이 떠올라.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내 무릎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기도가 돼서 마치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답이 있는 문제는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이지요. 자, 근데 답이 없는 문제는요. 이런 거 있죠. 우리 가빈이 어머니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게 성경에 답은 없어요. 어떤 남편을 만나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빈이 어머니 외모를 보니까 미인이세요. 그래서 여러 남자가 있었을 것 같아, 좋아하시는 분이. 자, 근데 어떤 남자를 선택해야 될까? 아하,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의인이 어머니를 제가 어제 만났는데 입시 지원센터로 의인이가 1년 재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건축학과를 가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거 정해놨었는데 너 딱 맞췄구나. 기쁘다. 이렇게 하시고 의인이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학과를 가겠습니다. 그럼 야, 너 내가 그거 너한테 뜻한 바가 아닌데 임마 이 새끼야 너 그거 잘못 알았어.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래 봤을 때 답이 없는 문제가 참 발생하더라. 사소하게는 어떤 직장에 갔는데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 사람을 뭐 내가 밤길에 뒤통수 조심하세요라고 협박을 한다. 뭐 아니면 정말 뭐 사랑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매일 아침 갖다 놓는데 답이 없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을 연구하면서 그 원리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뭐 합니까? 이 상황을 복음으로 내가 아는 성경의 말씀으로 뭐 합니까?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 그래서 그것들을 주 안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그 결정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일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뒷담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을 진짜 뒤통수를 가격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 다시는 안 봐. 아, 나 직장 그만두지.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내 원함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나에게 개입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서 결정을 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망이가 아픈 게 이제 12월 달이었습니다. 그 12월 달에 저는 충남대학교 병원에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한 지 한 7년 정도 넘은 제자가 남자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소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성교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의뢰하는 질문 있죠. 누구누구야 잘 지내? 요즘 뭐 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선생님, 저 2년 전에 군대 제대했고요. 근데 군대 제대하기 한 한 달 전에 어머니가 40대 후반이었을 때 조기 치매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예수를 믿으시고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근데 이제 조기 치매는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네요. 그래서 한 두어 달 만에 자기가 이제 제대해서 나올 쯤에는 이미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원처럼 거기에서 있지 않으면 집에 생활이 어려울 만큼 이제 진행이 막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 식당을 하면서 생계를 이뤄가고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아들 한 학기만 휴학 더 하고 일 좀 하자.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엄마가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왜냐면 나이가 너무 젊으셨거든요. 48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2년이 지난 거예요. 한 학기 휴학이 1년이 되고 새 학기가 되고 2년이 돼서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또 이제 휴학 신청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될까? 왜냐면 그 아이 나이가 이제 27이 됐거든요. 올해 나이로. 그런 얘기들을 쭉 하길래 제가 그 친구를 붙잡고 뭘 했냐면 아까 쌤이랑 줌 좀 할까? 제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줌을 열어서 제가 구속사와 마지막 시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거를 한 4시간 정도를 제가 막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막 둘이 붙잡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 이거 진짜 믿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4시간이 끝났을 때 쌤 저 믿죠? 그러면 이걸로 네 상황을 해석해보자. 마지막 때 누구에게나 치매 발생할 수 있어. 지금 쌤 아들도 지금 아파. 그렇잖아. 누구에게나. 자, 근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그리고 우린 죽어도 천국이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갈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쌤, 지금 대학을 갈까 안 갈까가 문제가 아니네요.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진짜 고민해야 될 때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나는 너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이 복음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해봐.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는 이런 결정했는데 주님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게 있다면 당신의 원함을 개입하셔서 내 결정에 개입해 주세요.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해봐 하면서 했는데 한 2,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쌤, 저 자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 너의 결정을 지지해. 근데 왜 그렇게 결정했어? 그랬더니 쌤, 저 점수 맞춰서 갔어요. 어차피 거기 졸업해도 그쪽으로 안 가요. 제가 그거를 아빠한테도 말했고요. 저 한 1년간을 아버지를 더 돕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하루에 3시간만, 4시간만 시간 빼달라고 했고요. 제가 그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더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제 상황을 좀 해석해서 제 인생을 한번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면서 나는 어떤 직업선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더니 아버지도 못 말리시던데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했어요. 지지한다. 네가 나중에 돼서 이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어. 근데 또 더 나은 결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너를 충분히 인도하시면서 간섭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가자.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어떤 공부하면 좋습니까? 근데 저는 이 멘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제자랑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도 답이 있는 문제를 향해서는 아이들에게 순종을 명령해야겠지요.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우리 주 안에서 이거는 뭡니까? 답이 있는 문제는 우리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릴 영역이라면 답이 없는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믿음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건축학과를 가냐, 물리치료를 가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 결과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한 우리 안에 중심을 보셔서 그 중심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열어주시고 다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걸 저는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봅니다. 어, 외형으로 드러난 행위는 다윗이 훨씬 악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는 그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주셔서 그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저는 이 여유가 없었어요. 제 자녀를 양육할 때 지금도 이 여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정답을 맞췄으면 좋겠고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고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아이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막 채근하게 되고 훈계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넌 왜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해? 라고 말하게 되고 근데 사실은 이 답이 없는 문제를 평생 아이들을 만나갈 텐데 이것을 내가 여유를 가지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아야 주인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천히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오래 참음으로 인도한다고 그냥 못 박아뒀죠. 오래 참음을 설명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것과 같다. 당신 속도에 이 아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속도에 발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오래 참음이다.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주인된 그 오너십을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드러나는 영역이 바로 예배이다.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의 예배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권면하고 도전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곳은 말씀 보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야. 우리 집이 좁아도요, 어떤 일정 방석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의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캔들 같은 것도 있죠. 아니면 LED 십자가 등 같은 걸 딱 켜면 아, 엄마 지금 기도 시작하셨네.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집엔 다른 건 다 비싼 물건이 없는데 비싼 물건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제가 찬양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이제 자라가게 하는 장소를 구별하는 것과 여러분 두 번째는 가정에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무엇인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강의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저희 아이들이 배우는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두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 분들 또 이미 알고 있다고 했지만 한번 또 정리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 강의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되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록을 했고요. 예배의 대상은 아이들이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나 개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동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내가 그것을 원하는 내가 그 자리에서 꾸준히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요.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정해 네. 어, 정해진 시간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예배를요 되게 간단하게 드리거든요. 길게 드리면요 매일을 반복할 수가 없어요. 매일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아침 가정 예배 시간이 저희 가정은 거의 뭐 10분 정도면은 가정 예배. 저희 시댁 부모님들도 이제 목사님 부부 목사님이신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 전에 식탁에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9시가 항상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이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순서는 찬송가를 한 곡 하고 찬송가를 한 곡 하고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 한 장을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각 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데 그냥 매일같이 반복하기 위해서 저는 좀 라이트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자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부터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장씩 어떤 분들은 세 장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 순서로 가족이 뭐 5명이다. 그러면 그 5명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고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약 3년 정도의 일독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합니다. 오늘은 엄마가, 오늘은 첫째가, 오늘은 아빠가, 오늘은 둘째가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10분 그 자리에 기도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이 각 순서를 맡을 수 있게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도 부분이죠. 그리고 찬송가.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가 누구다 하면은 찬송가를 그 사람이 정하게 하고 기도를 본인이 하게 해요. 그래서 저희 10살짜리 아들도 이제 찬송가를 그래서 항상 520장을 하는데 참 이제 좀 지루합니다. 네, 이제 그만 좀 딴 걸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하게 막 1시간씩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모이지 않아도 때로는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일어나지 않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저는 저 혼자 예배 드립니다. 그 시간에 항상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드릴 때도 그냥 동일합니다. 개인으로 드릴 때 이렇게 순서를 찬송가, 뭐 사도신경, 말씀,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자취방 가도 제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습니다 하면은 실제 이제 강해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는 것들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게 하고 사실 근데 가정 예배 말고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이 아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제가 이 부분은 크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부분이라서 권면드리는 건 장소를 구분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니면 따로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근데 아이들 동참해야 돼요. 리누젠 우리 사랑송 교사님 잘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삶을 회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패밀리 모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드시 주 1회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훈련에 갔을 때에는 꼭 함께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서로의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아까 답이 없는 문제라면 함께 고민해보고 그 under the consideration이죠.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렇지 않을까?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 또는 저는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 물었어요. 쌤은 저는 사람들한테 마음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쌤은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전 그 질문이 너무 기뻤어요. 얘가 어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런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2월 달을 시작하면서는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날 기도 제목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건 정말 답이 있는 문제일까? 성경 안에 답이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 아닐까? 그러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걸 이 사람이 알 수도 있고 그렇게 같이 한 공동체로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이건 답이 없는 문제야. 그럼 진짜 내가 믿는 안에서 최고의 결정을 해보자. 그게 때로는 좀 아둔한 결정이라도 우리 주님은 그 결정을 참 기뻐하셔요. 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인도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함으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다음 순서가 너무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여러분 공간 관리도 제가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공간 관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간을 관리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본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시키는데 가정에 왔을 때는 이런 게 좀 막막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훈련 열심히 받고 오는데 그 집에서는 어떻게 시켜야 되나? 저것들이 피곤하다고 침대와 한 몸을 이룰 때 나는 어디까지 제어해야 될까? 좀 그래 힘들었으니까 그래 좀 쉬어. 아니야, 저러다 보면 선을 넘는 것 같을 때가 있단 말이야. 저게 지금 2박 3일 동안 저러고 앉아 있으면 되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집에서는 어떻게 아이들과 공간 관리를 같이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집 보내기 전에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서로 정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쌤께 마이크를 넘기고요. 여러분 끝날 때쯤 우리 같이 통성기도 하지요. 그 통성기도 할 때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